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행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행위와 행위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위를 하셨는데 그 행위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행위로 인해 우리는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 앞서 하나님의 행위가 선행된다, 이런 말씀 지난주에 나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위를 하셨냐? 자신을 찢어 쪼개는 행위, 자기의 전부를 걸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겨져 있고 이 약속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낸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위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체결하신 이 약속 행위, 이 행위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근거, 이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 하나님의 약속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로마서 4장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의 관계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의 시작점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히 귀한 것이고 로마서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와서 진실로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크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한다, 이게 본심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로마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를 개방하시고 자기를 여셔서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마음껏 믿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토대요 바탕이며 근거라는 것, 이걸 로마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행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능력과 행위를 믿는 건 맹신이고 미신이고 광신입니다. 우리는 그런 헛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 믿는 것 같다는 느낌, 믿고 있다라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본문 첫 시작인 13절과 14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본문에서도 살펴봤지만 할례, 이 할례, 겉으로만 행해지는 행위로서의 할례 무익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무할례 역시 무할례라는 행위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도 의미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뭘 하고 있냐, 뭘 안 하고 있냐는 항상 2순위 후차적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에 앞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에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그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행위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뺀 우리의 행위는 아무 유익도 없고 무의미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에서, 이런 맥락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르게 위치할 때,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위치가 바르게 정위치할 때 믿음은 의미를 가져요. 기독교의 믿음이 의미가 생긴다고요. 세상의 믿음은 넘쳐나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작동하려면 믿음의 위치, 어디에 놓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믿음 계속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는가는 끊임없이 반문하고 반추해야 할 우리의 핵심 질문이에요. 그냥 살고 그냥 종교 행위하고 그냥 열심을 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어느 순간 그 위치를 놓쳐요. 미신, 맹신, 광신으로 탈바꿈 한다고요. 그러니 끊임없이 되물으셔야 됩니다. 난 뭘 믿지? 성경이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지? 계속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룰 능력까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누가 이루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요. 우리 뭘 믿어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21절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해,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재물을 갈라 쪼개고 그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잖아요.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이 약속, 이 생명으로 갚아야 할, 이 피로 갚아야 할 약속 내가 지킬 거야. 내가 피를 흘려 지켜낼 거야. 자기 자신을 열어서 쪼개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토록 절실하고 진심이신 하나님, 자기 전부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구현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십자가 위에서 쪼개지는 것으로,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이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시공간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 자신을 꽉 채워서 우리에게 보여줬다고요. 우린 뭘 믿어요? 이 하나님의 꽉 채워진 행위,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성실, 이 하나님의 충실함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뭐 하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뜨거움을 봤으면 그냥 거기에 반응하라고요.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해야겠다,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고요. 그리고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확보해 놓으신 이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 은총, 은혜로 주신 이 약속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행위가 뭐예요? 은혜를 준 거예요. 저기 보세요. 약속을 은혜로 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이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그냥 그야말로 기프트, 선물. 성경에는요, 이 은혜라는 말 특히 바울이 엄청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바울이 차용해온 이 은혜라는 단어는 이 당시 이 로마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고대의 세계의 선물, 기프트, 은혜라는 의미는 오늘 현대적 의미의 선물과 좀 달라요. 사심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는 호의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그 당시의 선물은 선물을 받은 자가 선물을 준 자에게 자기가 받은 선물보다는 적어도 조금 더 많은 양의 것으로 갚아야만 하는 무언가였어요. 예를 들면 제가 1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적어도 110만 원은 돌려줘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였단 말이에요. 법으로 100만 원 받았으면 10%는 얹혀서 줘야 돼, 이렇게 강제하진 않았어요. 그랬으면 그건 법이죠. 그런데 이 당시 이걸 선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법보다 이런 체면, 명예, 사회 문화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물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고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후견인 제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후견을 할 때, 바꿔 말하면 누군가를 도울 때 혹은 누군가를 후원하고 선물을 줄 때 아무에게나 후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철저한 계산 속에서 후견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후견한 사람이 충분히 나에게 더 큰 걸로 갚을 것이라고 여겨질 때 그 사람을 잘 골라서 선물을 주는 걸 지혜라고 했고 능력이라고 했어요. 사람 볼 줄 아는 힘이 이 당시 로마 세계의 굉장한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선택을 잘못해서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선물을 제대로 못 갚았다? 그러면 일단 누구 탓이냐면 그 부적절한 사람을 선택한 후견인의 무능함이에요. 그래서
선물 줄 사람 고르는 거에 매우 신중했어요. 로마 황제도요, 자기가 수혜를 줄 사람을 선택할 때 매우 신중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제대로, 황제가 선택한 사람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해야 자기 자신의 명예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후견을 했어요. 선물을 줘요. 그런데 충분히 갚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100을 받고 110을 줘야 하는데 그걸 갚지 못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 물질적인 것으로 갚지 못하고 능력으로 갚지 못해도 후견인에게 은혜를 갚을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선물을 준 그 사람을 칭찬하고 찬양하고 찬송함을 통해 그 사람을 명예롭게 만드는 거예요. 온 동네방네 소문내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분이 제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후견인을 명예롭게 만드는 것도 굉장한 보응 방식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명예라는 건 그 당시에 그 어떤 자본보다 귀한 가치의 덕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가 작동되던 것이 그 당시였는데, 아브라함과 바울은요, 전혀 다른 은혜와 선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후견인은 그동안 봤던 후견인과 달랐어요. 선물을 갚을 능력조차 없는 이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 아무것도 갚지 못할 것 같은 그에게 약속을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약속의 보응도 선물을 준 자신이 책임지시는 분, 그 어떤 후견인도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우리는 선물의 은혜를 다 갚지도 못할 뿐더러 그 선물의 값을 값 없는 것으로 여겨버려요. 은혜를 받아놓고도, 약속을 받아놓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내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의 의미를 내다버린 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선물의 책임을 지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 이 하나님의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꽉 찬 사랑의 몸짓을 믿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실제적인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선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요. 이 하나님의 선물 행위를 우리의 존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에 없었던 새로운 관계가 형성돼요. 그 새로운 관계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로운 관계, 구원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율법, 지금 바울이 대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편에 놓고 말하고 있는 율법이 뭡니까? 율법. 이 율법은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바울이 계속 강조하지만 처음부터 불필요하고 못되고 나쁘고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온 땅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선포했어요. 율법의 그게 내용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원리를 율법이 담아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받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새로운 관계로 살려고 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타인과 피조 세계와 어울려서 살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그 관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걸 온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제 알았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이걸 너무 잘 아셨던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이 근원적인 한계의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위예요. 죄를 진단 내리고 또 그 죄를 잠깐 처리하는 건 율법의 체계 안에서 가능해요. 율법 안에서 우리는 죄를 발견하고 또 죄를 억제하는 순환을 반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해요. 이 제한된 순환을 넘어서려면 율법이라는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가 필요해요. 바꿔 말하면 그 율법의 외형을 뚫고 율법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율법이 주어진 이유, 율법이 담지하고 있는 속마음,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율법을 지켜낼 수 있어요. 율법을 감싸고 있는 더 큰 이야기,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속마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그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지 않았고 언약을 먼저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더 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 반응할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반응과 같이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 선물 행위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맞아요. 아브라함은 최초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시작한 사람이고 그 뒤를 이어 똑같이 믿음을 반응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니까요. 1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지금 이 번역은요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뭐냐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실제 원어는 그냥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도 이미 살아있으나 약속을 토대로 한다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이미 100세거든요.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것.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이미 너무 늙어서 그의 자궁도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 다 죽어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 죽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몸이나 사라의 몸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뭐길래 그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17절 후반부만, 뒷부분만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근거로 믿었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죽은 자이지만 자기 아내도 죽었지만 이런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무턱대고 보이지 않는 뭔가를 믿은 게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내용과 대상을 가지고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나도 살 거고 우리 아내도 살 거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 이삭,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 이삭도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삭은 절대 죽지 않을 걸 믿은 거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을 믿은 거예요. 자기의 불가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함을 믿은 겁니다. 이 믿음의 반응, 작용이 일어나요. 그 믿음의 작용 20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은요, 우리 안에 작용을 일으키는데 그 작용이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제일 시작할 때 읽었던 1장, 로마서 1장 23절로 돌아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믿음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면 불경건인데, 로마서의 어휘로 보자면 믿음의 반대는 불경건이에요. 왜 불경건이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창조의 근원, 모든 생명의 시작,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건데,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모든 생명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썩어져 갈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걸 우상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이게 믿음 없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불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19절부터 21절 세 번역으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데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다 뭡니까? 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주어로 내세워서 그는 그의 믿음을 높이는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다. 늙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믿고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4장의 맥락은 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칭송하고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저렇게 믿을 수 있었냐? 뭐 때문에, 뭘 근거로? 바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을 믿게 만든 거예요. 그걸 보라고 강조해 놓은 겁니다. 이제 다시 17절 말씀, 아까 후반부만 읽었는데 17절 전부를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냐? 본받아라 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줬다. 내가 약속을 지키고야 말 거다. 나의 약속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으니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이 나의 굳건한 약속을 믿고 반응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고요. 아브라함만 하나님과 친밀한 게 아니라 우리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로마서 4장이 하고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5절 세 번역으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의롭게 하려고, 우리랑 바른 관계 맺으려고 약속을 주셨다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발휘하신 이유가 이거라고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올바르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바른 관계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짜 유사 하나님 찍어내고 만들어내는,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낸 그 우리 안에 있는 우상 공장의 문을 닫아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그 선의, 서로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심, 서로 안에 깃들어 있는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왜곡된 시선의 소유자들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지 않고 다 비틀어서 봅니다.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감각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인간 안에 장착되어 있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저마다의 경험과 배경,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미움받고 살아요.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소외당하고 상실감 느끼고 고립되고 분리되고 파편화되고 오해하고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서로를 악마화하기까지 해요. 그렇게 우리는 불안에 쪄들어서 사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온 국민이 집단적으로 경험했잖아요. 선거를 치를 때, 우리 선거 치를 때 정치 관심 없어요, 선거 몰라요, 이러시면 이제 좀 논외인데, 선거를 조금 진지하게 치르는 분들은 어때? 그들 안에 우린 뭘 경험하냐면, 선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편향돼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객관적이지 못한지를 깨달을 기회를 얻어요. 선거를 통해. 양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논리와 근거가 충만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미 각자의 성향과 감각과 기질과 배경을 따라 호와 불호를 결정한 상태예요. 이미 그렇게 결정을 내린 다음에 상대방이 왜 부적절한지 수많은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옳고 그름을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너랑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싫은 겁니다.
굳이 순서를 매기면 이런 직관적인 판단이 먼저 내려진 후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 고대 철학자들이 말했던, 플라톤이 말했던 도식이 틀린 거예요. 이성이 먼저고 그 이성이 우리의 감각과 감정을 추동해 가는 게 아니라 역순이었던 거예요. 우리 감정과 감각이 먼저고, 기분 나쁘니까 쟤 왜 나쁜 애인지 근거를 모집하고 증거를 가져와서 들이대고 싸우는 거라고요. 조너선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바른마음이라고 하는 책에 이게 아주 잘 나와요.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찾아 헤맵니다. 저마다 자기의 옳음을 왕자에 올려놔요. 각자가 자기의 옳음을 말하고 서로의 옳지 못함을 심사하고 평가합니다. 이미 자기 안에서 평가 끝난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사실, 객관, 진실, 이거 아니에요. 뭘 근거로? 자기 자신을 근거로. 성경이 그토록 강조해온 자기중심성, 이 자기중심성이 모든 가치 판단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옳대요. 최신 뇌과학, 심리학 총동원해가지고 인간이 누구인지 그거 밝혀내지 않아도 성경이 너무 오래전부터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내줬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 없는 자들.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히 행동하는 자들, 저마다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왕국에서 자기 기준을 근거 삼아 누군가를 지배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것, 저마다의 하나님을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살아가는 현대적 우상숭배자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래요. 이 냉혹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우매한 소경들에 의해서 이끌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서로의 진심, 서로 안에 담겨져 있는 선이, 더 나아가서 서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믿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믿음, 이거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린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요, 진짜 한번 싹 봐봐요. 여러분 정말로 옆에 있는 이 존재들 받아낼 수 있습니까? 저랑 여러분이 눈빛으로 자주 교환하잖아요. 너 못 믿겠어. 다른 속내가 있는 거죠? 너도 다른 속내 있는 거 아니야? 저랑 여러분 안에도 이런 긴장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는요. 여러분 많은 행위 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찬양제도 하고 우동집도 열고, 이름 겁나 잘 지지 않았습니까? 우동집 하고, 어젠 밤에 축구도 하고, 우리 자매들도 축구하고, 또 찬양하고, 봉사도 가고, 다 하잖아요. 그 안에서 서로 안에 있는 선의를 보냐고요. 다 떼어놓고 내 직관, 내 감각, 그 너무 본능적으로 확 올라오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행위를 먼저 보냐고요. 그 하나님의 행위를 근거로 서로를 사랑하냐고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자기의 옳음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 그렇게 세워진 조직,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우리의 왕국인 거죠. 불명예스럽고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우상숭배의 공장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려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나 여호와가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행위에 앞서 너희를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 내가,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가능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버겁겠지만, 위기가 있겠지만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행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하게 하시는 그 근원적인 행위, 오늘의 본문 안에 있던 17절과 24절 마지막으로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행위.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죽은 예수까지도 살려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새로운 관계를 재설정하게 할 거예요. 안 믿고 살고, 예수 안 믿고, 예수 살리신 하나님 안 믿으면 우리는 조금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죽어진 관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다 부족하지만 다시 서로를 향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마음 열 수 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행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는 과연 무엇을 믿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근거로 나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가? 부활이라는 행위를 통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행위를 통해, 죽은 예수를 살리신 행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위치시켜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지를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행위 안에서 우리도 행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안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아니라 불경건함으로 나아갑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서로에게 상처받고 상처를 입히며 살아갑니다. 이런 무능하고 이런 불가능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허락하겠다.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사랑의 행위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